성장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인데요.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심으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황폐화된 이 땅이 다시 회복하고 모두가 건강 되찾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약해져 있는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의 믿음이 올해에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땅을 다시 깨끗게 고치기 위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 함께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는 지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다른 게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는 지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당황스럽고 많이 힘들기도 한 연도였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하다라는 마음 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청소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청소년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1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1월 17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월간교회 주차장에서 말씀 카드와 기도 카드 전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해맞이 회복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일 오전 5시 30분 월간교회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드림즈의 이벤트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래에 적힌 분들은 개별적으로 상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올해 표어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자신의 노트나 배경화면 등 주안에서 회복되는 청소년 공동체라고 기입하신 후 아래의 번호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우수사진 2장을 골라 선물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자,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목표와 또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목표와 계획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도 목표와 계획이 있어요. 그 목표와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회복되는 삶과 공동체, 즉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깨어져 버린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회복,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2021년 회복을 이루어가고 또 회복된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복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바르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있는 창세기 말씀을 읽었어요. 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50장까지 나누어진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1장 원역사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원역사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모습부터 또 인간이 죄를 짓는 그 범죄의 모습, 그리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에요. 이 족장사,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고 있죠.
자, 우리는 오늘 몇 장을 읽었죠? 우리들은 오늘 1장을 읽었어요. 1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역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총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맞아요. 이 땅 가운데 빛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총 6일 동안 창조를 진행하시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고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냐?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 순서는 우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일 동안의 창조 이후에는 일곱째 날이 되겠죠. 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일로 지키셨어요. 모든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은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언제 만들었다고 했죠? 가장 마지막 날에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창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빛도 없고 또 하늘도 없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또는 넷째 날, 이러한 날들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지금 아마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 못할 것이고 아마 멸종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완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을 가졌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에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산은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 즉 기쁨의 울타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으면 기쁨이 가득했고 행복함이 충만했어요. 슬픔과 눈물, 어려움은 전혀 없었던 그런 태초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잘 경작하고 잘 지켜라. 그리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죄의 모습을 가지고야 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질투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어요. 기쁨의 울타리, 기쁨과 감사, 행복함이 충만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는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은 평생 땀 흘려야 하는 그런 수고를 가져야 되게 생겼고, 또 여성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 바로 죽음의 자리 가운데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 그것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됨으로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고, 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들은 끝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상실한 채 그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자꾸만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배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입 아프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설령 돌아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또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다 없애버릴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다 멸종시키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결코 버리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매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고 다시 평화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처음에 죄 지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과 모두 똑같아요.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모든 관계가 해소가 되었어요. 그 모든 관계가 뚫리고 다시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악한 더러운 죄들이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조의 시기부터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우리 모두 신앙의 회복, 또 삶의 회복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회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회복하는 청소년 공동체, 삶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만 더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빠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랑을 소중히, 월간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